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 질문은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나 저나 또 이미 예수님을 믿고 계신 분이나 또 아직 믿지 않은 분들이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이 질문은 또 중요한 질문이고 또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지금 알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참 예수님에 대해서 정의를 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시간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그분이 우리와 같은 이러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인성에 대해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어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이것은 사실상 우리 인간의 이 머리로 다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아니하시는 이 우주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 마리아가 나오고 요셉이 나옵니다만은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만은 결혼을 하기 전에 이 마리아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예. 율법대로 하자면 이 마리아는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처지가 된 겁니다. 예.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인 그런 가운데 그 사람들 보는 가운데 이제 세워놓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을 들어서 이렇게 서서 죽이는. 그런데 이 요셉은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할까 아마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걸 가만히 이제 끊으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마리아가 어떻게 이제 잉태됐는지 임신을 하게 됐는지를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사람에 의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렇게 이 요셉에게 알려줬습니다. 이 말씀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주님은 남자를 통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아니라 여자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할 것이다. 이제 이사야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할 될 것인데 이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을 BC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도 이 부분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마는 남자를 통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바로 그냥 처녀의 몸을 빌려 가지고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다.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는 모두 다 남자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까? 네. 예. 어머니가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여러분과 저를 이제 잉태하게 됐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간은 다 남자를 통해서 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처녀 몸을 통해서, 처녀를 통해서 잉태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자, 이 말씀은 우리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이제 하신 말씀이고 또 특별히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단에게 한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내 머리를 상해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겠습니까? 남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여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분. 창세기에서부터 우리 주님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네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사탄을 이제 사탄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그 머리라고 하는 것은 권위와 이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주님이 깨뜨릴 것이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네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이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인류 역사상 남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자를 통해서 나신 분. 단순히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마태복음 1장으로 돌아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천사가 또 요셉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이제 지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바로 무슨 뜻이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바로 구주라는 구원자. 이 마리아를 통해서 난 이분은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가 너희 아내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이제 태어나게 된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그 예수는 바로 인류의 구원자,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다.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즉 말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 인성과 이 신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어느 교단도 예수님의 신성 이걸 부인하면 이거 이단입니다. 또 어느 교단이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사람 되심을 부인하는 이것도 이단인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의 신성과 인성은 참으로 중요한 거고 이 기독교 교리에 참으로 중요한 이러한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어떻게 한 번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인간이 동시에 이렇게 있을 수 있겠는가? 이게 놀라운 신비죠. 놀라운 신비입니다. 우리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인 것입니다. 이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시고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33년 동안을 그 몸을 가지시고 생활하셨습니다. 저는요, 우리 주님의 이 사람 되심을 생각할 때, 종종 제가 복음을 전할 때, 당신이 만약에 사람이라고 하는 인격을 그대로 가지고 개미가 돼가지고 개미의 모양으로 개미 모양을 입고 근데 이 모양은 개미지만 사람의 인격과 모두 그대로 가지고 개미처럼 가서 한 1년만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앉아계시는 형제들 내가 개미의 모습으로 돼가지고 개미의 세계로 내려가서 개미와 같이 1년 동안 개미가 물처럼 기어다니고 개미 먹는 거, 개미 땅속에서 사는 그대로 개미처럼 생활하는 겁니다.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주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더라. 이 어렸을 때 이제 이 키가 자라는 거예요. 점점점.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육체 공간 속에 지금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과정에서 키가 이렇게 점점점 이제 성인이 33년 될 때까지 이 키가 자라갔다.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걸어 다니셨다. 에루살렘에서 나사렛에서 저 예루살렘까지 상당히 먼 거리를, 우리는 지금 차 타고 다닙니다만은 그분은 실제로 걸어서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이제 걸어가시고 있습니다. 수일을 걸어가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하십니다. 동시에 그분은 전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냐고, 동시에 여기서 우주 어느 모든 어느 곳이든지 동시에 가실 수도 있고 계실 수 있는 이런 분입니다. 그런 분이 시간의 제한을 받고 공간의 제한을 받아서 이틀이라는 시간을 만약에 걸려서 나사렛에서 저기 예루살렘까지 신이 걸어가시고 이것은 우리 사람은요, 사람이기 때문에 걸어가는 건 당연하지만, 이분은 하나님이 그렇게 이 인간의 몸을 하시면서 이렇게 친히 걸어서 가시면서, 그리고 피곤을 느끼셨다.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피곤을 느끼셔서 어느 우물가에 주님이 이제 너무 피곤해서 이제 쉬고 있었는데, 그때 물을 길러 온 한 여인을 만났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어요. 그 여인과 대화를 통해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피곤하셨다는, 피곤을 느끼시고, 또 우리 주님은 배에서 주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은 우리와 같은 온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감정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랑과 같은 그런 감정과 마음.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을,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나사로의 이제 조문을 왔죠. 유대인들이 나사로 집에 와서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때 주님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의 눈물은 나사로가 죽어서 슬퍼서 오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가 곧 주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실 것을 주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나사로의 죽음을 이제 참 애통해하는 그 많은 영혼들,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신 것입니다. 인간으로서의 가장 이 마지막, 인간이 가야 할 마지막 종착적인 이 죽음을 모르고 죽음 앞에서 울고 있는 인간들의 이 처지를 주님이 생각하시면서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해서 우신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의 불쌍한 처지를 보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2017년) 저는 참 올해 특별한 해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셨고, 또 저희 아내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저를 낳아주신 저희 아버지, 또 저희 아내를 낳아주신, 길러주신 어머니,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모의 죽음을 이제 경험하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뭔가 텅 비어 있고 마음이 참 아주 공허한. 누가복음 2장 5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51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 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우리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셨는데요. 3년의 이 공생애를 이제 보내셨습니다. 3년 동안 공생애를 짧은 기간입니다만은 그 공생에 대해서는 사복음서에 아주 자세히 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주님이 공생에 들어가기 전에 30년 동안을 어떻게 사셨는가에 대해서는 성경은 자세히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나사렛에서 순종하여 받으셨다.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그 하는 일이 바로 목수였습니다. 목수. 그래서 내 생각에 우리 주님께서 참 인간으로서 참 주님께서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고 또 부모가 한 그 일들을 함께 도우면서 30년을 이렇게 보내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받으셨다. 이렇게 순종하여 받으셨다. 그분이 하나님이지만 육신의 그 아버지인 요셉을 공경하고 받으시고 섬겼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 사실도. 저는 에베소 6장 1절 3절을 이제 읽을 때마다 저는 이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인 첫 계명이다. 이 땅에서 너희가 잘 될 것이다. 저는 이제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참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부모를 이제 공경할 부모가 이제 이 땅에 안 계십니다. 제가 부모님을 정말 잘해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는 그 이유로 저 간단한 간증입니다만은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제가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사정 하시다가 이제 다 큰 자식 어찌할 수 없으니까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제가 장남이기 때문에 부모를 책임져야 되고 섬겨야 되는데 또 필리핀이라고 하는 나라로 이제 선교간다고 하니까 또 눈물을 부모님들 흘리셨어요. 제대로 부모를 잘 섬기지 못한 제 자신이 이제 그 부모님들이 이 세상을 다 떠나고 이제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이 남아있는 사랑행자님들, 아직도 부모님이 살아계신 형제자님들 계시면 정말 부모님에게 순종하시고 부모를 공경하시고 우리 주님도 이 땅에서 30년 동안 사시면서 부모를 섬기시고
부모에게 순종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자기 육신의 부모를 섬겼다. 놀라운 일 아닙니다. 마태복음 3장을 또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다시. 어느 형제님께서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은혜님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또 세례 요한의 이 침례 세례를 받은 장면이 나옵니다. 자, 만약에요,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왜 인간에게 침례를 받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왜 인간에게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느냐? 침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온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 침례를 또 받으신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감당할 수 없어요. 당시 어떻게 나에게 침례를 받습니까? 도저히 이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고 이제 말렸습니다마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허락하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요. 왜 세례를 받았는가? 인간이기 때문에, 온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어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분으로서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시하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나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온 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인간으로서의 동일시하는 그러한 의미로 이 세례를 받으셨고요. 또 세례의 의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물속에 들어감으로 우리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물속에서 다시 물속에 나옴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고 함께 물속에 나와서 부활했다. 함께 부활했다. 그리스도 연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주님의 이 세례는 그런 의미를 또 품고 있습니다. 이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하나의 이 세례를 통해서 나타내 주셨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날 때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해서 그 예수님에게 임하셨어요. 성령님이. 그래서 이제 이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또 사탄의 시험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생애로 주님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에게 임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늘에서 그러한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이 세례, 성령님 세례. 즉 말해서 구약에 보면요, 이 세 종류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 선지자가 되려면
선자가 되려면 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기름을 머리에다 붓고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또 왕들도 마찬가지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들도 이 기름 부음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물이 올라왔을 때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처럼 이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서 또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입니다. 대제사장. 그 다음에 이제 이 왕, 만왕의 왕으로서 앞으로 이제 1000년 동안 천년왕국을 통해서 1000년 동안 우리 주님이 왕으로 통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주님이 성령님의 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주님에게 임하시게 된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인간의 한 놀라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일은 주님이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왜 사탄에게 시험을 받느냐? 그런데 그분은 온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또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았고 첫사람 아담이 이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실패했습니다. 근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아담,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면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 또 사단의 시험에서 통과를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단이 무엇을 처음에 시험했습니까?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되게 하라. 즉 말해서 우리 주님이 40일 동안 굶주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너 굶었으니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너 굶주림을 쳐라. 근데 주님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돌로 떡덩이 될 수 있는 얼마든지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이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사단의 요구에 순종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을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인생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물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필요하죠. 일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시험을 주님께서 당한 것은 높은 성전에 이제 데려가서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 사단이 성령을 또 인용해서 제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시니 제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이 말씀을 이제 인용하면서 뛰어내리라고. 그러면 이 말씀에 의해서 말씀대로 널 다치지 않게 받아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사단이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물론 주님께서 성령 꼭대기에서 충분히 뛰어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가지고 많은 사람의 인격을 받아서 높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 다음에
지극히 높은 산에 데려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사단이 네가 만약에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세상 영광을 가지고 사탄이 우리 주님을 또 시험했습니다. 네가 만약에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세상 영광을 내가 내게 주겠다. 주님은 사탄에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주님은 이 땅에 부귀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서 어떤 인간이 누리는 그 부귀 영광, 그것을 위해서 33년 동안 사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인간으로서 이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고 이 사단의 시험에서 주님은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공생의 하나님의 일에 직접 이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공생애 동안 활동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또 우리 주님의 인간의 한 모습을 인자 대신 한 모습을 또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마태복음 26장 36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시죠.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시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시고. 저는 이 말씀을 이게 생각하면서요 우리 주님의 이 인간 되심 우리 주님의 인간이 되심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이 생각이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심히 마음이 죽게 됐다. 심히 마음이 아주 고민하여 죽게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이. 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아버지와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형제님들 이 말씀 이해가 됩니까? 언제나 이해가 됩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그걸 너무나 잘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결국은 여러분과 저의 죄를 속죄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 주님이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드리셨어요. 어떻게 이걸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왜 주님이 이런 기도를 드리셨는가? 저는 주님의 이런 십자가 앞에 두고 참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로 마음이 고통과 번민 가운데 있었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드리는 이 모습을 볼 때
우리 주님의 온전한 인간의 한 면을 여기서 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도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셨지만 온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앞으로 다시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 고통과 그 어려움, 뭐 십자가 고통도 여러분 우리는 그걸 많이 생각합니다만은 그보다 더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이 온전한 참 죄가 없으신 의인으로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분이 우리 인간의 추악한 모든 죄를 그 몸에 다 감당을 한다는 것, 다 받으신다는 것은, 그래서 이제 그분이 죄인이 된다는 거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죄라고 하는 이것 하나의 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로. 그 물에가 가는 추악, 더러운 이 세상 인간이 지은 추하고 더러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죄들이, 차마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죄를 생각하면 혐오스럽고 정말 인간이 저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할 정도로 그런 추하고 더럽고 참 이런 인간이 범한 이 죄들, 그 죄가 만약에 컵 속에 물이 돼가지고 그 죄를 여러분이 다 마신다고 생각할 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 거룩한 주님의 몸 속에 추악한 인간의 죄를 그대로 다 담는다고 하는 것은 십자의 고통보다도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더 감당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다 느끼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가 박혀가지고 머리에 가시가 찔려서 그 예리한 그 가시가 머리를 뚫고 찔리는 그 고통을 주님은 다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양손에 못을 박아가지고요, 몇 시간 동안 주님이 운명하기 전까지 계셨습니다. 그 못이 박히면 이 몸이 이제 밑으로 쳐져가지고 이제 그 찔린 못에 움직일 때마다 그 고통,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주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다 겪으신 겁니다. 온몸에 피가 막 흘러내렸고요. 예. 호흡을 한번 하려면 그 밑에 발에 이 온 힘을 줘가지고 이 힘을 줘서 이렇게 발로 이렇게 몸을 이렇게 힘을 줘서 숨을 한번 쉬려면 그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호흡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십자에 달려서. 그래서 발에다 힘을 주고 있는 힘을 다해서 한번 호흡하고 또 그럴 때마다 그 발에서 느끼는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피를 다 흘리셔서 지금 목마르다 그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린다면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당한 고통은 우리가 정말 이걸 다 헤아릴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온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 고통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 좀 지나게 합니다. 우리 주님의 인간 나온 그런 모습을 그 기도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온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신 거죠. 마태복음 20장
28절을 잘하는 말씀이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자, 하나님이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으로만 계신다면 어떻게 인간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몸이 있어야만이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몸으로. 제가 언젠가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사람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으로 섬기는 겁니다. 몸으로.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몸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도들 뭐 식사를 하든지 뭐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몸으로 이제 주님을 이제 성도를 섬기고 이렇게 몸을 사용해서 섬기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도 했습니다. 예. 완전히 몸이 피곤해서 완전히 일하지 못할 정도가 됐다면 몰라도 있는 힘을 다해서 이 땅의 몸으로 이때 몸을 가지고 성도를 섬기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몸으로 섬긴 것들을 따라가고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섬기느냐 이 몸을 가지고 제 유혹과 세상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이 몸을 사용하다가 주님 앞에 갔느냐 아니면 이 몸을 통해서 성도를 섬기고 어떻게 주님을 섬기느냐 몸으로 따라서 해야 한 것을 받으라. 몸을 여러분 사용하려면 희생과 수고와 어림없이 안 돼요. 여러분 피곤하잖아요. 어떤 자매님들 식사 대접하면 너무나 피곤하고 지치니까 내려오고 싶다 그런 말을 내가 듣기도 합니다. 너무나 힘들어요. 식사 대접하고 뭐 학생부 아니 뭐 청년부 또 뭐 성도를 섬기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될 때 몸을 통해 수고해서 식사를 대접하려면 힘들잖아요.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형제들 여러분 몸이 아직도 건강하다는 것은요 그 몸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님을 잘 몸으로 섬기시오. 몸으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주님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제단에 발을 씻으셨어요. 그 손으로. 그래서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몸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 우주 만물에 전혀 제한을 받지 아니하실 이분이 사람이라는 몸속에 시간 공간의 제한을 받고 오셔서 그 몸으로 우리를 섬겼다니까요.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생명을 받으시고 가신 분이 아니라 끝까지 섬기고 마지막에는 자기 몸을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한 대속 제물로 그 몸을 내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십니까? 우리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또 결국은 그 몸으로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그분은 피곤을 느끼시고 걸으셔야 됩니다. 걸어다녀야 돼요. 또 목마름과 주무셔야 돼요.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33년 동안이나 무려 이 지구에 이 땅에 하나님 인간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신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분 여기 계시면 이 예수님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셔드려야만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이제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이제 그 예수님이 다시 이제 오실 것입니다. 의심하는 도마에게 부활하셔서 내 손에 예수님의 내 손으로 예수님의 못자국과 예수님의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내가 예수님 이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도마야 네 손을 내밀어 이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부활하실 때 그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을 가지시고 그대로 가지시고 부활하셨어요. 주님이 이제 공중에 다시 재림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속히 오리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이제 공중에 부활해서 또 먼저 간 성도들도 다시 이제 부활해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공중에 주님 만나게 될 텐데 그때 우리는 생생하게 우리 주님의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을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직접 보게 될 때 그분 앞에 한없는 경외함과 또 경배를 엎드려 경배를 들 수밖에 없겠죠. 근데 실제로 그분 앞에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경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주님의 인자 되신 사람 되신 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네, 이상. 네,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